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딱 심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는 참 감사한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해줘야 할 한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평가하시는 것도 좋고 말씀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실천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 발견하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한없이 약한 곳입니다. 교회는 결코 강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가 없습니다. 교회는 물질이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황제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 제국은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물질도 없고 세상을 떨게 할 만한 권세도 없는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는 그렇게 핍박도 많이 받고 비웃음도 많이 받고 멸시도 많이 받고 고난과 환난 속에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왜 나라는 없어지고 제국은 없어지는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 소망을 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는 하늘에 소망을 둔 곳이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은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삶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교회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아니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져 있을 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서는 크리스찬이 불을 질렀다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을 씌워서
기독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베드로 사도가 오늘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그런 핍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카타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하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보니까, 옛날 성경을 보니까 염려를 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새번역을 보니까 걱정을 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는 뭐고 걱정은 뭔가, 그리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전에 걱정, 염려, 근심, 괴로움은 다 친구들이에요. 핵심이 뭐냐?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 걱정, 마음이 괴로워요. 나의 앞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염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내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근심, 근심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서 내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을 태운다 그러잖아요. 속이 탄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타. 내가 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예. 특별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소망에 관한 염려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염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없다고 믿으세요? 에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릴 정도이면 천국이 있을 거야, 뭐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사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이 정말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냥 바람일 뿐이야. 그냥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야 위로받고 살지. 그런 희망이라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삼았는데 정말 천국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허탈하고 안타깝고 여러분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증명해 내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는 죄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본인이 죄값을 지불하셨어.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역사가가, 모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역사가들이 증명하고 있다. 교회를 핍박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똑바로 안 믿냐고 핍박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짜라고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며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염려가 있냐면, 그래 천국에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혹시 그런 일은 없지만 당신이 오늘 만약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너무 긴가? 앞에 거 빼고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아멘을 크게 하고 봅시다.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실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자기에게 집중해요. 내가 행위가,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어제 욕했는데, 내가 나쁜 짓 했는데, 나쁜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어떻게 가지? 여러분,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가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자격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니, 천국 가면 상급을 주신다는데, 상급. 이 땅에서도 한 번도 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같은 사람도 상급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이 또 염려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1등만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개그맨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들어보신 적 있죠?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예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해. 그러니까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쟁을 붙이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자리다툼하는, 그것 때문에 정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그런 두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행히도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낮은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할 때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도움되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높여주시는 것은 누가 높여주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목자 목녀님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목자 목녀님들 보면 아마 우리 목원들이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순종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순종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해 보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순종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경에, 개역개정에 순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대.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을 속여라 이 말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라 이거예요. 마음을 먹고 능력은 그 다음에 있거나 없거나 그건 괜찮아.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를 섬겨보면 우리 목자 목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정말 감동 있게 간증을 잘하시는지. 왜 그럴까요? 말을 유창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자신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걱정하지 마라.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가운데 목자로 내가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할 때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절대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내가 순종해보고 싶은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염려를 맡겨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염려해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염려하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세 번역. 자, 이제 개역개정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개역개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염려하래잖아. 염려해. 이거는 이 염려는 해야 돼. 이 염려는 어떤 염려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보여주는 그 일에 인정받기 위해서 염려해라. 우리 주원교회가, 우리 목장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비신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내지는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 오해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비방을 듣거나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그것은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 우리가 다시 말하면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혹시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염려는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우리 가정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해? 우리 목장이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믿음의 영광, 믿음의 염려, 신앙의 염려는 좋은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 노예로 살던 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농사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자, 신명기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기서 뭘 염려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살면서 근심 걱정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염려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뭐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다. 그러면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 나를 향하여 누구보다도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신앙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내 목숨을
지키시는, 내 목숨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걱정함으로 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가 먹고 살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나. 옛날 어른들이 했어요.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많이. 그래, 옛날 어르신들은 지가 먹고 살 것을 다 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많이 낳으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떻죠?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고, 키워낼 자신이 없다고 안 낳잖아요.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것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둥이 부모님들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더 살고 싶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요, 덜 살고 싶어서 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면 오늘 거만 해라. 오늘 거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10년 후에 어떻게 살지? 5년 후에 어떻게 살지? 우리 자식은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은 오늘만 해라. 오늘만. 티베트 속담에 제가 한번 소개했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걱정 인형들 보셨죠? 보험회사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 염려와 걱정을 막 부추겨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써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날이야. 나는 그냥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오늘 해야 될 걱정이 있다면 오늘 하면 되는 것이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 우리는 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내 나라, 우리 회사라고 하는 내 나라, 내 기업이라고 하는 내 나라, 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어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해요. 여러분, 바벨탑이 어떻게 됐죠? 높이 쌓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면 여러분, 우리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을 구해요.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의 의, 나의 계획은 누더기 같은 거예요. 누더기 같은 거. 온전하지 않아요. 헝겊과 같은 거.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라는 게.
우리는 나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 같은 나, 음식물 쓰레기처럼 악한 냄새가 나고 부패한 그런 나의 내면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더러운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나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셔서 사는 겁니까? 너무 말이 어렵나? 내가 기도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세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다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아서 다 챙겨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경험되어져요. 기도하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 그러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염라대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염라대왕.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염라대왕한테 가고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 옥황상제에 간대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라대왕 동생이 있대요. 글쎄 염라대왕 동생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대왕. 염라대왕 동생이 염려대왕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내 인생. 그냥 걱정하고 염려. 특별히 우리 여성들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재테크 걱정, 건강 걱정, 걱정.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좋아해요.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말할 때 맡기라는 말은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라. 하나님께 던져라. 던져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딱 떠오를 때마다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던져. 하나님께 던져. 그럼 어떻게 던지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렇게 3번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단합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세요. 세상에 피하지 말고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뭐예요? 목장에 간다는 거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목장에
가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에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우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와. 어려울 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려울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 불평이 나와.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맡겨야지, 힘들수록 기도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실천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진다. 다시 한번,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진다. 염려가 커지면 믿음은 약해진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져요. 근심 걱정 열심히 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예배가 시들해지고요, 기도하는 게 소중하게 생각이 안 돼. 자, 이렇게 맡기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34편을 볼게요.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자, 주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진치고 그를 건져주신대. 청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청군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위험 상황에서 건져주신대요. 맡기면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대요. 젊은 사자들을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용맹한 사자, 힘이 있는 사자예요. 먹이를 달려가서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자야.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어도 세상이 힘들어서 가물어서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질지어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밝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죠? 그냥 근심 걱정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던져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자상하게 살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이것까지 돌봐주신대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괴로워지고 여러분 슬퍼지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 상한 사람까지라도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화면 보고 우리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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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